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기라는 이 성경은 4장으로 되어진 아주 짧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넉 장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흔히 벌어질 법도 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그 가정에 환란이 다가오게 되고 그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 넉 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가운데 평범하게 일상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가정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탄생하게 되고 또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평범함을 잘 지키며 그 평범함 속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나가 다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훌륭한 선지자나 왕과 같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며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 삶이 상당히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큰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역자들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이루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룻기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룻의 가정이라기보다 먼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도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는데 흉년이 들자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1장 말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세상의 물질을 좇아 이방 땅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못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과 나오미 두 고부간에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아들이 죽게 되면 남자가 없으면 가정이 몰락을 하고 가문이 대가 끊어지니까 그 형제가 그 형수나 또는 그 제수씨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하거나, 그렇게도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낳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룻이 그 제도의 혜택을 입기 위하여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조금은 약간 룻이 의아해할 만한 말을 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저돌적으로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등을 떠밀고 있는 장면이더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왜 이렇게 집에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누워서 잠을 잤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에 이렇게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고 나면 약탈자들이 와서 그 수확했던 것을 다 걷어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기에는 그곳을 지키며 거기에서 주인과 하인들이 먹고 자며 며칠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틈을 노려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지금 며느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룻이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말씀, 아니 저 남자에게 가서 이렇게 저돌적으로 접근하라고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 어머니의 말씀, 시어머니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다 이행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것도 시어머니를 통해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쌓여져 갔던 것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인 오르바를 보낼 때 룻이 울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룻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도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영원히 대대손손 자손들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압 출신인 이 룻이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내가 조금 더 나눠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던 갈렙입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항상 갈렙을 소개하는 데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스라고 하는 에돔 족속의 후손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선택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룻과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세상 경험과 나의 모든 사회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열정을 가진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계속 보아스에게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되어 먹지 못한 사람인 것 같으면 나오미가 룻을 그에게 붙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품이 되어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며느리 룻과 이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도 분명히 룻 너와 결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 것이다. 그의 인품으로 보아서 이게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일할 것이다 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고백대로 보아스는 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찾아가서 자신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먼저 룻에게 장가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룻과 결혼할 것이냐 물어보고 그가 포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룻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순리와 원칙을 찾아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이 아름답고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정말 아내로 맞기에 좋은 여자다 싶어서 모든 원리 원칙 절차 다 걷어치우고 내가 그냥 룻과 결혼해야겠다. 저돌적으로 다가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보아스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을 하나하나 지켜가며 정제된 열심으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보아스 또한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1절에는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단순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첨가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우리 많이 듣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에 살던 기생의 이름이 라합입니다. 그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땅 사람들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은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어머니 또한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이방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명망 있고 사람들에게 인품으로 알려진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이 여인을 품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룻과 보아스 둘 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들의 후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별로 별 볼 일 없고 존재감 없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생각과 지식보다, 내 사회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을 갖되 무턱대고 열정만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정제되고 바른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험생, 우리 취업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열정을 갖게 하시되 그 열정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제되지 못한 열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하며 정제된 열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회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내 인생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교만한 생각이 찾아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계산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무식하고 단순해 보여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되 나의 열심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듬어진 정제된 열심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의 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